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내 생애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같은 밭에서 추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그렇다고 다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는 나의 친구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부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성 속에서 불행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상반된 인생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반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의 생애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반면 거절해야 할 것을 반드시 거절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왜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치관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친구로 대면하여 살았던 모세의 신앙과 삶을 통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인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이 물음에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24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오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는 애굽 바로 왕의 하나뿐인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대권의 야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삼손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안타깝게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쾌락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엎드려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지요. 이에 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답을 주셨건만 왜 슬픈 기색을 하며 그가 떠났을까요? 가치관 변화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그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 하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은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척도지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 삼아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이루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도 그가 주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25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화려한 궁궐의 생활보다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생활보다, 자기 대권이라고 하는 야망보다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세상의 가치로는요, 가치 기준으로는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가치 변화가 없는 피조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 지식이나 권력이나 혈통, 이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지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은 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물려받았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갔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때가 참에 그를 부르시어 막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 40년 길을 거쳐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명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감사하며 그 길을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것이 되었도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는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된 은혜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역시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온 이 길은,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이 길은 먼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달려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일을 감사하며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리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믿음을 통해 얻게 된 가치관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이 계산법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역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당해야 할 고난 앞에서는 여지없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은 믿음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자들만이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의 가치관들을 이어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